신학자 데럴 구더라는 사람은요, 북미 기독교인들이 믿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축소해 놓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환원주의적으로 축소해 놓았다. 리덕셔니즘이라는 것이 환원주의라는 것인데, 이 본래 본체를 너무나 압축하고 축소해 놓았다는 것이죠. 북미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런 환원주의적으로 이해를 해서 줄여서 축소해서 이해를 해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나의 종교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든가, 또는 나의 구원에만 집중한다든가, 내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지 그러한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으로 그렇게 축소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의 구원을 이렇게 축소해서 또는 줄여서 이해하는 이런 환원주의적인 구원론과 또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주의가 결합되면서 북미 기독교 안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통찰력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북미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개인주의적인 구원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그들이 읽고 있는 영어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관,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에 빠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1611년에 번역이 완성되어서 출간된 킹 제임스 버전, 우리나라 말로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2인칭 복수와 2인칭 단수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2인칭 복수형으로는 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2인칭 단수로는 th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단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복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2인칭 복수 단수에 대한 구별이 없이 그냥 you라는 단어로 그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 번역 성경으로는 문맥적으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것이 단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복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우리가 참조하는 ESV 영어 성경조차도 이 여러분 가운데서라는 이 부분을 영어로는 in you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in you라고 그러면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수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축복으로 성경은 강조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경우를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특별히 영어 성경, 현대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 북미 기독교권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볼 때에도 좀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복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문맥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글 성경을 참조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어로까지 참조를 하면서까지도 이것이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이 북미 기독교권 안에서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나 또 개인주의적인 구원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계를 주도하는 것, 그렇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간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가나안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과연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모퉁이 돌로, 즉 머리로 삼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아무리 모임에 나가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또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저 끼리끼리 모아서 친교나 재미나 나누고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식의 어떤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품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 세상을 중보하는 데 있다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속한 교회가 과연 지금 잘 감당하고 있으며 또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자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찰하고 우리 가족도 성찰하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찌 보면 개인의 영적 성숙에 강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공동체를 강조를 합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또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다. 성전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전은 문자적으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중보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칭한 성도들, 교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집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단체다.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구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근거가 되고 어찌 보면은 교회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돼서는 교회가 생겨날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보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만나게 되는 그런 단어가
돌이라는 단어예요. 돌. 성경에서 돌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근데 어떠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돌이다. 이전 성경에서는 산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산돌교회라는 이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역설적이죠.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지칭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이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돌이 살아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는 구약의 배경이 있고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이나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돌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도 당연히 돌로 지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살아있는 돌. 구약 성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건물인 구약 성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해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시대 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시적인 구약시대 때 성전은 일종의 죽어있는 돌로 만든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교회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돌로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유기체라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돌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번역 성경의 오류를 또 우리가 좀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4절에 보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명령어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아오십시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명령어가 아니라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4절과 5절에서 주동사가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런 단어가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분사구문을 명령어로 번역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그리고서 나아오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기 때문에 좀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들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성경에는 뭐 주님이라는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없지만 문맥적으로 당연히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뭐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령어로 해석이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분사구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4절과 5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나아오다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같은 데에서도 이 단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이 단어 자체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또는 구약 시대 때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제단이나 어떤 뿔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냐면 한 인격체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쳤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어떤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인격체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 그거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근거와 교회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이 4절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귀한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귀한 돌이라는 이 부분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8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유월절과 관련해서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불렀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118편의 내용이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18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을 쓸 때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우리가 3절을 보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했던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구했던 그 어려웠던 순간을, 어려웠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잖아요. 다윗을 연상하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약속의 왕인 다윗조차도 목숨을 구걸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행세까지 했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구원을 분명하게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정도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3절에서는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면 이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도 공생 기간 동안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현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교회의 근간을 이루시는 성도들의 정체성의 전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 부분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5절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즉 기독론의 기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논리가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어떠한 사명을 가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면 교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론의 기초에서 사도 베드로가 5절에서는 소위 말하는 교회론을 펼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5절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번역 성경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원본을 보면은 처음 시작이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됐듯이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사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돌들과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들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4절과 5절의 주동사가 바로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중반을 헬라어 성경의 기초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따라 성도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세워지고 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건물이 마치 세워지고 있다는 어떠한 진행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현재형이요, 직설법이고 수동태인 것이죠.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생명력 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다. 여기는 어떠한 존재가 있냐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더욱 나아갈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칭할 때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확정된 어떠한 규모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지금도 변화되고 지금도 성장하고 세워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에너버 한인장로교회도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이 정도면 만족하고 좋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낼래요? 그 성경적인 교회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노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그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 신령한 집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돌로 묘사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가장 중요한 이 건물의 초석이 되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 유기체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노라.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와 같은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호텔 컨퍼런스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공터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학교 스타디움을 빌려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하는 건물, 장소,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석대학교 신약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영상 교수님은 그의 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예배당 신학이라는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서 참 도전도 많이 되고 참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와 함께 청년 시절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자기 후배를 만나게 됐는데요.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으니까 요즘 신앙생활이 어떤지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그동안 뭐 결혼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댔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뭐 각설해서 요지만 얘기한다면 결혼한 이 부부가 어느 작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강단을,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나무로 된 강단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교회 강단을 크리스탈 강단으로, 수정으로 만든 강단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인들한테 이 크리스탈 강단으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교인들한테 다 지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얼마씩 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크리스탈 강단으로 바꾸겠노라. 결국 그 부부는 그 교회를 나오게 됐고 지금도 배회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최영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현대교회는 화려해지려고 그럴까? 제가 여기서 크리스탈 이 강대상이 있는 교회를 제가 다 싸잡아서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 교회가 화려해지려고 그럴까? 꼭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만든 강대상으로 바꿔야만 될 이유가 있을까? 심지어는 십자가조차도 크리스탈로, 수정으로 만든 십자가를 꼭 달아야만 될 이유가 있을까? 왜 예배당은 화려해져야만 되어야 할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시대의 예배당은 그 시대의 신학을 대표한다. 신학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상당히 도전을 받았던 게 초대교회의 예배당은 일종의 카타콤이었잖아요. 지하교회. 순교 신학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 고딕성당, 높은 끝이 뾰족한 그 고딕성당은 마치 천성을 향한 경건의 표현과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배당과 이 시대의 예배당 안에 있는 기물들은 도대체 어떠한 신학을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 예배당과 현대교회 안에 있는 그런 기물이나 어떤 물건들이 도대체 어떠한 신학을 표현하고 있을까? 초대교회 순교 신학을 표현하고 있는가? 중세시대 때 경건의 표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어떠한 신학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언뜻 떠오릅니다. 현대교회, 특히 한국과 미국에 만연되어 있는 정말 암세포와 같은 기독교계를 지금 쓰러뜨리고 있는 이 번영신학,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번영신학이 바로 현대교회 예배당과 예배당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강대상 안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이 최영삼 교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강대상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십자가도 소박한 나무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 강대상이 크리스탈로 그리고 십자가가 크리스탈로 수정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 또한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배당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박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러한 면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말씀을 가르칠 때나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혹여라도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멋있는 것을 추구하고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혹시라도 그러한 점은 없는가?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이 저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너무나 지나치게 그 당시 유행하는 어떤 특정한 기독교계 안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에 너무 열광하는 것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미국에서 산지 30년이 넘다 보니까 미국 기독교계 안에서 정말 인기 있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관심이 되었던 특별한 사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다 없어졌습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 그 본질을 추구하며 남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 이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박하게, 평범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교회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가 커져야 되고 화려하고 더 큰 건물로 이사해야 되고 더 좋은 자리로 이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소명은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는 걸 기뻐하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며 잘 준비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묘사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교회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똑같이 성도들을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묘사는 했지만 쓰여진 목적,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열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는 차원에서 성도들이 공동체다 이렇게 묘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즉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임을 강조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성전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라고 묘사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령한 제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 기도와 감사와 또 우리의 몸 자체를 또 찬양과 뭐 선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전서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교회가 신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제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 즉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신령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사명을 언급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인간관계를 돌아볼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한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전문 풀타임 사역자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보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실 5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 교리의 근거가 됐습니다. 어떤 엘리트, 어떤 특수한 소수 집단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직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슬로건이 됐었죠. 만인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고 칭하는 모든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전문 선교사나 신학교 교수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중보해야 될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선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보면 6절 8절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는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초석과 같은 모퉁이 돌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격려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경멸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치 집 짓는 자들이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 아주 초석과 같은 모퉁이 돌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자들처럼, 자,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버린 돌이, 즉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걸리는 돌이 되고 그들로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현대인들의 어떤 논리와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 생각 안에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즉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복음에 무관심하고 귀를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생명을 받을까, 아니면 죽음을 받게 될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초석과 같은 모퉁이 돌과 같은 분이시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씨가 돌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또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거나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뿌려지는 씨앗은 똑같지만 그 씨앗이 떨어지는 그 땅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길가에 떨어지나 돌짝밭에 떨어지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부리와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똑같고, 즉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할 때 그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선포되는 건 똑같은데 듣는 이들이 그걸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참 씨앗이 된다. 그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저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복음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전파하면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계속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또는 그 복음이 너무 싫어서 그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여전히 귀를 막고 안 들을 것인가, 거기에 따른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예수님 한 분은 누군가에게는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누군가에는 걸리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향기가 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역을 하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향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기와 같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간 애매한 지역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색 지대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초석 같은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 인생이 걸려 넘어지는 돌과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다. 죽어있는 건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살아있는 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초석으로 해서 이 살아있는 돌들은 지금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노라.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는 돌들인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세상을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요, 신앙생활에서 정도에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구성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애나버 한인장로교회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